찬송가 9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금내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해결교회 가지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산불로 다 타버려서 남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이 땅에 또 여러 정치적으로 여러 어려움 속에 있고 혼돈 속에 있는데 모든 산불이 잘 진화되고 정치가 안정되어 번영하고 변화되는 새로운 나라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북한 땅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그 땅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 주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율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몸된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지도자들에게 기도하시고 이
이 시간 참시원을 기도하되 병들어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여고 있거나 군에 있거나 타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한 자를 있는 자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함께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러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돌아오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주님의 자비의 주님 은혜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총으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시고 거기 꽉한 데서 어두운 데서 건져주셔서 평화와 선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은총을 바라오니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을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평화로운 땅에 주셔서 선교지의 복음자는 주의 정도를 기억하셨고 또 동역자를 기억하셔서 입력하여 사는 그 땅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셨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을 신뢰하며 말씀을 충만하며 복음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주셨고 그래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는 복된 일들로 도우시고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충성히 감당하게 그를 통해 주의 나라를 주옵소서. 주님께 주님께서 은혜 입는 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이 시간 바라보고 나오니 아버지 가시되 병자들을 기억하고 약한 자들을 주님 기억하소서. 유언이로 선하심을 함께 하시옵시오. 하나님 사랑하시옵시오. 일태에 있거나 공연을 기억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고 역사를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여 자비의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엎드려오니 귀를 열어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고 알아서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기풍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8, 19절입니다. 시작.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 측면에서 점점 나아지는 교회였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점 좋아지는 사람들, 더 나아지는 사람들, 더 발전하는 사람들. 바로 두아디라 교회는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뭐였는가 하면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바로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은 사람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재물을 먹었다는 것이죠. 이제 늘 같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행음하게 하고 우상 재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우상 신전에 가서 그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바로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서 말할 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니골라당의 교훈도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에 참여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니골라와 이세벨은
거의 비슷한 종류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은 3번 시험당했지만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는데 시험에 넘어갔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메시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귀가 뭘 원했을까요? 왜 시험했을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시험한 목적인 것입니다. 시험은 3가지였지만 노리는 것은 한 가지. 예수님을 넘어뜨려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니골라와 이세벨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도록, 하나님을 믿는 데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주 언급하는 죄가 간음죄인데요.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간음보다도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는 것, 그래서 바로 간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라는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우상의 전에 가서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였고, 거기에 있는 그 여사제들과 행음하는 그 일이 바로 어떤 예배 과정 속에, 그들의 어떤 제사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니골라든지 이세벨이든지 미혹된 자들은 그렇게 행음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행음은 육체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그것은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예배소나 서머나는 항구 도시였지만 두아디라는 내륙에 있는 상업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어떤 그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농조, 벌도 보니까 무슨 조합이 있죠? 또 축산조합이 있고 또 이런 여러 조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조합이 안 된다고 해서 물건을 팔거나 못 팔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당시는 어떤 그런 조합에 들지 않으면 물건을 못 팔았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양털을 만들어도 그것을 시장에다 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합에 들어온 사람들은 팔고 제빵, 염색, 피역, 의복 이런 것들 다 조합이 있었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야만이 상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원에 가입하면 그 신을 섬겨야만 됐던 것이죠. 우상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어떤 직장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서 그들이 그 만든 신을 섬기지 않으면 그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어서, 또 아니면 노조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어서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믿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해서 먹고 살아야지, 가서 섬겨야 돼 하고는 그 일을 하도록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회개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다라고 권했는데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음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조만간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들어 눕게 하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이세벨이 심판받는 건 당연하고 그 말을 듣고 그 우상 숭배를 했던 자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바로 여기서 보면 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세벨을 따랐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세벨한테 따랐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거기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행했었는데 거기서 돌아서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회개한 자들도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세벨의 수종자들 같이 이세벨과 같이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다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어떤가 거기에 감동받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이 어떤지,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적으로 이세벨을 용납한 그런 행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는 혼자서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속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다고 하는 것은 그냥 환히 모든 걸 보고 있다는 것이고 주석 같다고 발이 주석 같다는 것은 발이 굉장히 강해서 아주 그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강한 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저 목사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었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 기도할 수 있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희생할 수 있었는데 희생하지 않는 것, 한 영혼을 더 인도할 수 있는데 인도하지 않는 것조차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께서는 살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 두아디라 교회는 그래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런 것에 넘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죠. 사탄의 것을 모르는,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해라든지 또 사람들로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더 하라고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고난이고 어려움이었기 때문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하고 따라갈 때 아니오라고 벗어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또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될 일 중 하나는 바로 불신앙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더 이상 다른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거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 꼭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이거면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무슨 오묘한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그런 거에 속아 넘을 필요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바로 이기는 자, 그럼 바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자기 일을 지키는 사람들, 자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주님의 일을 따르는 자들은 이기는 자, 바로 나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는 용납하지만 그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바로 조만간 쇠뭉댕이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시원하게 그들을 부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새벽별처럼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사대교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사대교회에 편지하신 주님은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분입니다. 바로 결국 주님은 교회의 사역을 판단하십니다. 근데 사대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죽은 사역자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마귀도
그냥 놔둡니다. 사도교회는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였지만 죽은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당에 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삼면 모두가 450m의 벼랑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번 정도 함락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 벼랑, 높은 벼랑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게을리했다가 벌어진 현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별일 없어 하겠지만 주님은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럼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는 믿음이 됐을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는 직물업과 염색업이 발전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흰옷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과 함께 다니는 영광을 맛보려면 최소한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럽혀진, 우상에 더럽혀진 그런 옷을 가지고는 주님과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고 말합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가득하다, 완성하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컵에 물이 가득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물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도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진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함량 미달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제일 좋아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뿐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 개 중에서 좀 더 좋아져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리는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합당하지 못한 행위인 것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말해서 사도교회에는 주님의 이름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이상한 책입니다. 따뜻한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 심각한 불안을 주기도 한 것입니다. 비천한 자를 들어 올리기도 하지만 교만한 자를 떨어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교회는 그런 말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지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서 정말 주님께로부터 책망이 아닌 잘하고 있다고 하는 칭찬 듣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로우신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니 은혜를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굴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랑라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